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 2강 진지하고 정직한 태도로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약본이 도표화해서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도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신자에서 전문적인 성경학자에 이르기까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문맥, 즉 맥락과 배경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다른 말로 풀자면 어떤 문맥을 말하는가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문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1. 역사적 배경, historical context, 본문의 배경이 되는 특정 시기와 특정 사건을 보여준다. 2. 문화적 배경, cultural context, 당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3. 문학적 배경, literary context, 주어진 성경 본문이 당대의 동일한 문학 장르에 속하는 저작들과 어떤 방식으로 그 양식이 일치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준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맥을 공부했다고 해서 문제의 핵심을 간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맥 이론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분명한 무언가를 확실히 붙잡을 때가 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 경우에는 그것을 나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립시키기까지 수년 동안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진정한 문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적으로든 또는 그렇지 않든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 해석을 위한 진정한 문맥에 속한다고 사고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사상은 성경 저자들의 배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유구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사상은 그보다 오래전에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적실한 문맥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부들도 성경 해석을 위한 적실한 문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부들은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기록된 지 1000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난 시점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만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와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 등과 같은 중요한 초기 신학자 사이에는 1세기 또는 그 이상의 시간적 간극이 발생합니다.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는 바울의 회심 이후 약 3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시간적 간극은 오늘 우리 사이의 시간적 간극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부들은 헬라어, 라틴어 또는 시리아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주로 사용했고 따라서 그들의 주해는 대개 번역본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부들은 성경과 관련된 저술을 할 당시 성경의 문맥으로 돌아가 살피기보다는 주로 그들 당대의 신학적인 논쟁에 응답하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시간적 간극을 더 벌려 역사를 살필수록 그 문맥상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적실한 문맥적 배경이 아닙니다. 고대 후기 또는 중세의 랍비 운동도 아닙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또는 제세례파로 이어지는 종교개혁 시대도 아닙니다. 청교도의 시대도 아니며 그 어떤 종류의 복음주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 세계도 성경 해석을 위한 제대로 된 문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해석을 위한 적실한 문맥은 무엇인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너무도 뻔한 사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 해석을 위한 적실한 문맥은 성경 저자들의 문맥, 즉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의 배경, 성경을 읽게 했던 바로 그 정황입니다. 다른 모든 문맥은 이질적이고 맞지 않는 것이며 기껏해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두 번째, 문맥상의 간극을 연결시키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 본문은 주전 2000년부터 주후 1세기 사이에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배경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공유했던 고대의 세계관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이런 논평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각종 신조, 신앙고백, 교단 신학과 같은 필터로 성경을 여과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안해낸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신조는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요지들을 추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신조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전체 경륜과 다소 떨어져 있으며 성경의 세계와는 더욱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과 그들의 전통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과거에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탁월한 지성으로 인정받은 성인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성경 저자들의 세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간극을 좁힐 기회가 그들에게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일 뿐입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실제로 과거의 여느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살던 시기에 번성했던 주요한 문명을 판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의 문명이 낳은 지적이고 문화적인 산물들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들의 분량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글과 문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성경 저자들의 세계관이라는 맥락, 즉 학문적 표현으로는 그들의 인식 구조 또는 인지적인 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이고 우리와는 2000년이나 동떨어진 주후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글을 쓰고 있다면 현재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당신 자신이 현재 바라보는 세계를 그들도 바라보지 않는 한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그 사고의 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을 잠재적으로 염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는 우울하게 만드는 더 넓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고 왜 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문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또는 당신이 사용한 어떤 표현을 정확히 판독하기 위해 그들은 당신이 살던 시대의 대중문화를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후대인들이 당신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그 틀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을 그 문맥, 맥락과 배경 안에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것이 어려운 작업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수용해왔던 전통을 넘어서서 성경의 본래 문맥을 읽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맥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하는 이야기를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대적 상황에서 이해되는 어떤 문맥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세계라는 문맥 안에서 성경 연구의 틀을 구성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날 나는 엄청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다시금 첫 완독을 위한 성경 읽기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겠는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빨리 낭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간단하게 간략해서 도표화시킨 자료는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들어가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 또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활동들이 모두 다 위축되고 있고 활발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몇 년 더 지나 잠잠해질 때쯤이면 이 세상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생활 패턴도 모두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성경을 연구하고 참으로 그 당시 저자들의 그 생각이나 사고 틀까지도 우리는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